왜 요셉이 바울이 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 꼭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까지 그렇구나. 25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화친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적군과 내가 하회하는 것, 손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가 가진 군사는 1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적군은 2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만약에 계산을 해봐가지고 자신이 없다, 이기기 힘들다 싶으면 아직 우리 성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하라는 겁니다. 그 화친을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치고 들어와서 그러면 죽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친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적이신 하나님과 내가 화친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닌 사람들에게 적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적이에요. 예수가 적이에요. 예수가 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화친을 해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가족이 아닙니다. 적이에요. 적군이에요. 그래서 적군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구데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넣겠지. 적군이 아닌데 적이 아닌데 만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이만으로 표현된 분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에게로 지금 진격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상거가 어느 정도 멀리 있을 동안에 화친을 만약에 맺지 못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화친을 맺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분과 화친을 맺고 있는가도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이라도 정말 그분과 내가 그분이 말씀하는 말씀 안에서 화친을 정말 이 손을 잡고 하나가 정말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진짜 화친,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 화친은 좋은 사람끼리는 화친이라고 안 그러죠. 적군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우리가 하회를 하는 게 화친인데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화친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절대로 확진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화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도달하기 전에 너희가 화친을 맺지 못한다면 평생을 우리는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정말 실수하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육체가 있는 이 때는 곧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보고 기회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육체 있는 땅. 이 죽어버리고 나면요, 전혀 기회가 없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이 있을 동안에 주님과 화친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권력과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존재라서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절대로 화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화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내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화친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친을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화친을 하는 거죠. 그런 화친은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해당하는 화친은 아니라는 거죠. 내 이익에 어떤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화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이 있을 동안에 화친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 나의 신분, 이 말입니다. 신분을 딱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제자 또는 사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다 좋아요. 하여튼 믿는 자로 딱 내가 내 정체를 딱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가진 내용으로 살아야 돼요. 사는 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으로 나의 신분을 딱 믿는 자로 딱 갖다 놓고 기독교가 가진 내용으로 사는 이 사람이 주님과 화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우리 이 나라가 말입니다.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창궐을 해가지고 정말 거리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가고 진짜 예배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딱 가버렸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는 자로 딱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믿는 자로 여러분은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라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달이나 그러면 또 좋겠어요. 한 달이 아니고 2달, 1년, 2년 이렇게 계속 창궐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믿는 자로 여러분의 신분을 정체를 딱 믿는 자로 갖다 놓고 기독교가 가진 그 내용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했어요. 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를 만들었는데요.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세계 각처로 디아스포라 돼서 도망을 갔고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갔고요. 300년, 400년을 그들은 믿는 자로 그들의 정체 신분을 딱 갖다 놓고 기독교가 가진 내용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그분과 지금 화친 악수된 이것을 놓아버리잖아요. 놓아버리면 그냥 자유롭게 세상에나 살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화친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요, 내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수는요, 교리에 젖어 있을 뿐이에요. 교리에 그냥 적당히 젖어 있으면서 교리에 다시 말하면 아는 그것 자체를 놓고 나는 그 기독교가 가진 내용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신 계명이 뭐요라고 말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 이 첫째 계명, 두 계명 속에 담아진 내용으로 내가 사느냐는요, 전혀 아니에요. 내용으로는 안 살아요. 그걸 외우고 읽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읽고 그걸 내가 외우고 아니까 내가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내가 성도 A를 이렇게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 생긴 것만 가지고 싸워야지,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끌어다가 지금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싸우면 지금 발생된 요것만 갖고 싸워야 되고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그러다가 뭐 친정집 얘기 뭐 시집 얘기 해가면서 막 이 난리를 쳐버리면 여러분 진짜 우스꽝스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성도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요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하면, 아, 저분은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목사님은 저 사람을 왜 칭찬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요, 칭찬을 지금 얘기를 듣는다면요, 듣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 신앙 행위를 해 가던 것에 흔들린다든지 이러는 사람이 기독교의 내용 속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니에요. 일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주님과 진짜 화친이 되어져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절을 외우고 있다든지 간단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주님이 낸 계명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그러면 사랑,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그 단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기독교가 가진 그 내용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어떤 계명을 따라 살든지 말든지 그건 필요 없고 그냥 계명이 뭐냐 딱 문제 내놓고 답 알아맞히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 계명이나 사랑을 말씀한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이 되라고 사랑을 말한 거고요. 계명을 따라 살라고 계명을 낸 거고요. 기독교 속에 세상 어떤 나라도 사람도 갖고 있지 않은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은요, 기독교가 가진 내용으로 살라고 담아 놓은 거지, 기독교를 다른 어떤 종교보다 특출나게 만들려고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실제로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계명을 내놓으셨고 기독교 속에 이 엄청난 진리와 사랑과 내용을 담아 놓은 거예요.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외우고 요거 말하고 구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이킬 게 뭐가 있겠어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벗어났을 때, 내용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길을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뭡니까?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친된 그분 앞에 내가 나와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 낯을 뵙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왜? 이런 내용을 내가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정체를 딱 고정시켜 놓고, 절대로 이거는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분은요 딱 그냥 흔들려서도 안 돼요. 오직 이 등대를 보고 모든 사람이 길을 찾는 거기 때문에, 등대가 어느 날 절로 갔다 이리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요. 그게 믿는 자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용감한 사람은 여러분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지만요, 부정직한 사람, 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수백 번 죽어요. 수백 번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신분을, 내 정체를 딱 주님의 반석 위에 등대처럼 딱 세워놓은 사람은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죽고요. 우리의 목숨이 다든지 어쨌든 자연사로 죽든 한 번 딱 죽으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 말았다 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수백 번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수백 번 죽고 수백 번 그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정체, 신분을 여러분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이름의 반석 위에 딱 여러분이 세워져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거 뭘 보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이런 어쨌든 선교 여행 이런 걸 하면서 어느 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낙후되고 자신을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런 곳을 구태여 갈 필요 없으셨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애인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전에 알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애타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주님은 벌써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영으로 알았어요. 영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 그 낙후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 그곳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상점을 이렇게 간 동안에 주님 혼자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자가요, 수가성 여자라는 겁니다.
수가에 사는 한 여성인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네. 그 여인은요, 조상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전달돼 내려오는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을 기다리는 그를 주님이 외면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분을, 정체를 주님의 딱 반석에 고정시켜 놓고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요, 기다리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말 있다면, 사모하고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안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안 만나 주신다면요, 그분은요 진실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일까요? 누가 양식을 사다 드렸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화친을 안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저 높은 산을, 하늘, 나무, 저 바다 참 아름답다,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 속에 흐르는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누가 주님께 양식을 사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내 양식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내가 말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그 반석의 정체를 놓고 신분을 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양식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같은 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필요한 거고요. 그 양식을 어떻게 뭐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사는 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사는 이게 반석에 세워진 등대 같은 이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 등대에 세워진, 반석에 세워진 등대 같은 내 믿는 자라는 신분을 우리 주님에 딱 세우는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뜻이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주님은요, 전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믿는 자가 가진 양식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 물리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요 사시는데 세례 요한으로 사십니까요? 세례 요한으로 살려면요 진짜 부끄러움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고요, 굉장한 부담을 감수를 해야만 소리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나가서요 믿는 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나를 감추려고는 하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등불이다, 소금이다. 내가 소금이면 소금 맛이 나야지, 이렇게 말이죠. 빛이면 빛이 비춰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소리입니다. 소리. 내 정체, 내 신분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신령한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진 자로서 신령한 몸이 먹는 양식, 먹고 가진 양식,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소리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요, 소리도 안 해봐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 다 하니까 나 믿는 자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음도 몰라요.
소리도 생전 안 해. 기도도 생전 안 해. 예배도 생전 안 드려. 그러면서 나 믿는 자야. 믿는 자야. 그런가 믿는 자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람 앞에 나가서요, 믿는 자로 살지 않아요. 믿는 자로 살아야만 내 영혼의 양식이 계속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건데요. 우린 그렇게 안 살아요. 그 말하면 부끄러워서 욕먹을까 봐 자꾸 감춰버려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예배가 정해져서 나오라 하는데도 안 나오는 우리인데,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그냥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활도 오고 영생도 오고 이 땅에서 뭐 대충 살고 끝이라면 이거 말라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한데,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을 할 수가 있으리까? 이랬어요. 너 모르느냐? 너 성경 안 읽었느냐? 성경에 뭐라 썼더냐? 이랬어요. 어떻게 읽느냐? 이랬어요. 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맞다. 너 그렇게 하면 산다.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랑에서 이 사람은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랑에서. 두 번째 사랑.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그리 하면 된다. 이러니까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이랬어요. 내 이웃은 이런 거다 하면서 좀 설명을 쭉 주님이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는 왜 내려갑니까요? 물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곳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것은요, 여리고 믿는 자, 예루살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급한 죽을 만큼 강도를 만났어요. 피가 난자하게 흐르고 있고, 근데 마침 그때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봤는데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또 다음에 레위인이라는, 여러분 아주 구별된 사람, 레위인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구별된 레위인이 마침 지나가다 보았는데 또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 둘은요, 뭐 한 사람입니까? 신령한 몸을 가진 자로서 영적, 다시 말하면 영적 하나님과 관계된 요 내용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가 불신자의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믿는 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살려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믿는 자인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돌봐야 돼? 이 말입니다.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죗값을 지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볼 이유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만 믿는 자 돼 있으면 됐지. 나의 신앙만 지키면 됐지. 난 레인이야. 난 제사장이야. 나만 믿는 자면 됐지.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랑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 아니? 믿으면 된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고 믿는 자이니까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어. 나는 믿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무교회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교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는 여러분 교회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교회. 나는 내 마음으로 소망으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난 은혜만 갖고 있으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는 왜 가? 교회 갈 필요 없어. 헌금은 왜 해? 전도는 왜 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하는 건데.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라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여러분 결단코 행은 고 이단입니다. 구원도 영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두 번째 난간에서 걸려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난간인 은혜, 레인 제사장처럼 은혜, 믿음 분명히 있어요. 레인도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지금 강도 만나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그를 외면하는 게 뭔가? 믿는 자가 아니어서 외면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믿는 자, 은혜 가진 자로서 내 믿음,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교회에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뭐 있어? 교회를 안 오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헌금을 받지도 않고요. 헌금 강요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안 오는 사람한테 무슨 의무가 있고 무슨 책임이 따르겠습니까? 따르지도 않고요. 아무도 그를 보고 믿는 자라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무교회주의자가 돼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를 안 오는 사람에게 헌금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한테 무슨 헌금을 강요해요? 안 받습니다. 저도 안 받아요, 여러분. 줘놓고 나서 뒤에 돌아가지고 다리 잡으려고 내놓는 건데 그걸 왜 받겠습니까? 교회를 안 오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친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화친을 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화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적인 생각의 편의를 따라서 무교회주의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은혜만 있으면 그만이지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소리에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은혜도 가졌고 믿음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가고 말았는데 한 사람인 이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강도에게 다가가서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안아서 자기 나귀에다 실어서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한테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고요. 가진 돈을 내놓고 만약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이예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교화동에 사는데 금촌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여.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는 이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안 오는 사람은요, 이웃일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필 지나가는 거기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돕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냐?
내 눈앞에서 펼쳐져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 모르는 사람이 내 이웃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이웃도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내가 화친을 맺어갖고 돈을 보내갖고 그 사람에게 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웃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 옆에 산다고 내가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말을 한번 걸기로 해요. 그 사람 집에 내가 부침개를 하나 해줘. 하나 떡을 가져. 아무것도 없어요. 한 동네에 산다고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눈앞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내 이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될 책임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졸리면요 그냥 집에서 주무세요. 여기 나와서 뭐하러 자요. 그냥 집에서 주무시면 되지. 그냥 여 나가 그냥 주일 한번 지켰으니까 이거 위로 받으려고 여 나옵니까? 그거 아니에요. 졸려서 정말 예배를 못 드리면 그냥 집에서 주무세요. 집에 주무시면 되지. 그래서 내 이웃은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상황에서 배고픈 사람이 보이면요, 배고픈 사람을 돕는 자가 내 이웃이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이웃이고요. 모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전화를 한번 합니까? 만나기로 합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전화하면 부담된다, 어쩐다, 그냥 요즘에 서로 만나지 말라 이러니까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여기 나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웃입니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럼 도와줘야 되고,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쁨을 나눠야 되고요. 이게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고, 이렇게 만나고, 도움 받고 도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더 친해지는 거죠. 테니스를 여러분 할 수 있어. 하는 사람한테 내가 친해지는 거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준영 씨 나와서 레슨 받는 거 내가 보니까요 아주 자세도 좋고 돈 좀 팔랐다 이게야. 공을 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한 운동에서 얼굴 보고 이래가 친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생전 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안 합니다. 내 이웃은요,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않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물론 만나지 마라 어쩌라 이런 얘기도 다 하니까 여러분 겁도나고 그러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전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한테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도 아는 사람한테는요 내 마음이요 우리가 분명히 이웃인데 마음이 전도해 놓은 사람처럼은 안 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네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지금 교회도 안 나오잖아. 그럼 마음을 불러 일으켜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웃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잔치를 벌려놓고 이리 와라 해가지고 잔치하자. 근데 아이고 좋은 일 생겼다고 그냥 막 사람들 불러 모으네. 이렇게 비꼬지 말고요. 막 까대기처럼 까이지 말고 여러분 축하해 주기 위해서요.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잘 됐다 그러면 막 오히려 막 더 비꼬고 비난하고 막 헐뜯고 이상하게 가서 저리 된 거 아니야. 막 별 상상을 다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기독교가 가진 내용은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허위나 거짓이나 이렇게 말을 보태거나 이러지 않는 겁니다. 순수하게 좋은 일에는 서로 축하해주고 아픈 일에는 같이 눈물을 나누고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 돕는 거, 그거 요즘에 돕는다 그러면 다 돈으로 돕는 건데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깝지만 그래도 내 이웃이니까, 그렇죠? 그 이웃 속에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이웃 속에 들어있는 거고 이웃을 돕는 것이 주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고 전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도 안 해요. 말하면 부담 준다고. 그런 수준은 여러분 정말 그게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일 초청하면은 빈손으로 못 오게 하면 그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전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좋은 이웃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교회주의자 얘기했고요. 그래서 또 첫 번째 얘기도 했어요. 은혜 받았다. 이것도 얘기했고. 두 번째, 믿는 자는, 한번 읽읍시다. 진짜. 믿는 자는, 다 같이 읽읍시다. 믿는 자는 육신의 몸도 가졌고, 이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산다. 예, 믿는 자, 정말 우리 신령한 몸을 가진 믿는 자는요, 신령한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도 가졌어요. 육신의 몸도 가졌고,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우리가 믿는 자라면 딱 정체를 어디다 딱 세워놓고 기독교의 내용으로 살아라고 그랬죠. 기독교가 가진 내용으로. 자, 첫 번째로 사회운동. 여러분, 믿는 자는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운동. 자, 두 번째로 인권운동. 안 해도 되고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봉사활동 또는 구제활동.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신령한 몸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 육신의 몸을 가졌는데요.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해서 못할 뿐이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자, 맨날 믿는 자 말은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가담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사회운동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기부생활, 헌금, 교회 출석 이랬는데요.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기부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제적, 자발적 기부라는 게 있어요. 강제적, 자발적 기부.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재난 기금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각 사람,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나눠주면서요,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도덕,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덕과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국민이면 다 나눠준다고 그러면서 최소한 30%는 다시 뭐하라? 기부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강제적, 자발적 기부를 말하는 겁니다. 기부, 헌금, 기부라는 것은요, 강제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제적이 되면 양심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면 여러분, 내가 도덕을 말하다 보니까 그걸 탁 받아가지고 써버리자니까 양심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왜? 그런 말을 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다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민주적 또는 강제적 기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는 하지만 내한테 뭔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양심이 걸리고 도덕이라는 어떤 내용에 내가 걸려서 쓰기가 불편해. 그래서 다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버려요.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논아줄 돈이 한국에 없다라는 겁니다. 쏙셈은 논아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입으로 내뱉은 말이고 국민이 어렵으니까 하긴 한다고 얘기는 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할 행패는 안 되니 다시 도덕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자발적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강제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는 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부는 그러면 뭐냐?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세요. 받으셔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식당을 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외식을 안 해도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지만 그 집에 가서 외식을 하세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그리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아니면은 여러분 성교비를 보내세요. 저 어려운 나라에 여러분 후원금을 보내세요. 그린피스에 돈을 보내세요. 이게 여러분 강제권이 아닌, 무엇 때문에가 아닌 내 의지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라는 겁니다. 이 기부를 하는, 이 헌금을 하는 사람이 주님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옆 사람 체면 때문에 내가 권사쯤 되니까 이런 헌금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은, 누구 때문이 아닌 주님과 나와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는 기부, 이 헌금하는 세계관을 가진 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누구 눈치 보여서 이런 헌금, 이런 기부를 주님은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면요, 그냥 받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지배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주면은 그냥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세금 내가 돌려받는 거니까 양심에, 도덕에 안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이라는 단어를 딱 정부가 딱 꺼내 놓으니까 사실은 도덕심에 걸리지 안 걸리지는 않아요. 그럴지라도 받아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기부를 하세요. 음식을 잡수시든 옷을 사입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내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요, 도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 강제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수용하는 것은요, 도덕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발적인 의지가 딱 던져지는 거기에서만이 도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딱 어떤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도덕이 어긋난 거야. 아니요. 내가 겁이 나서 순종을 하지만 내 마음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도덕에 맞다? 안 맞다?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부는, 다시 말하면 헌금은 자발적 헌금, 자발적 기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두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졌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랑 신부로 관계가 맺어졌는데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진 이
신랑 신부는요, 자발적이지 강제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떤 법을 내놓고 그 강제권을 내놓고 거기에 딱딱 맞으면 네 사랑해 줄게. 그게 도덕입니까? 그건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고요. 타인이 또는 정부가 내 개인의 도덕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걸 따르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뭐죠? 내 뭐가요? 인권이라는 자유가 이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권이라는 자유가 정부가 말하는 것에 내가 수용하고 싶지 않은데 힘으로 강제권으로 도덕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이다 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이걸 보고 민주적 또는 전체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지 참 자유로 말미암은 인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떤 나라에 국한돼서 나라 법에 딱 맞는 그 나라 법에 맞는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인권의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고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을 돕고 한참 자유를 가진 인권에 맞는 참 아름다워라. 저걸 보고 아름다워. 그 속에서 감상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세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그 주님을 잘 섬기려는 이유 때문에 감옥 속 가서 7년을 삼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원수 삼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러나요 감옥 속 가 있으면서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겁이 나서, 억압 때문에, 강제권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최소한 예수라는 신랑은 여러분, 우리한테요 강제권을 동원해서 헌금을 걷어내려는 분은 아니에요. 기부를 요구하는 분도 아닙니다. 자유를 가지고 상대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 기독교가 가진 내용이 고귀합니까? 안 고귀합니까? 무엇보다도 고귀한 겁니다.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고귀한,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내용. 이 내용을요, 저 아프리카에 갖다 던져보세요. 저 모사는 아프리카에 갖다 이 내용을 탁 던져주면요, 아프리카 그냥 잘 살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독교의 내용 너무너무 고귀하고 찬란한 참 아름다운 세상 같은 이것을 저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가정이에요. 짐승같이 그냥 먹는 거, 꾸중물이라도 먹고 배 채우는 것밖에 모르는 가정에 탁 던져준다고 해서 그 가정이 이 문화에 젖어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문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 문화를 아프리카에 가서 딱 던져준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한국같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문화, 기독교 내용을 가진 이 문화를 가진 사람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우는 사람에게 주니까.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가 한국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인 나를, 사람인 여러분을 기독교의 내용을 가진 자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지, 교리를 가진 자를 만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만 좋아하는요, 그 수준은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여서 그 사랑을 말한다고 저 사람이 그 사랑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이 되어서 저들에게 던져줬을 때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 나라는,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주님의 가정으로 꽃을 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진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이 교리 몰라도 돼요. 이 내용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사시는 우리. 이 사랑을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금 우리가 항상 쓰고 항상 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기독교가 가진,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이라는 그 문화를, 그 내용을 내가 가져서 나 때문에 저 낙후된 나라가, 낙후된 가정이 나 같은 사람이 되는데 나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문화, 천국의 인권과 사랑을 가지셨지만 이 세상에 뭐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을 던져 줌으로써 당신의 문화를, 꽃을 피운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게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랑, 이 기독교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랑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셨던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지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이 내용이 그래도 이런 거였구나 라고 너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서 종교인이나 종교의 습성에 젖었거나 어떤 이런 교리나 이런 데 여러분 안주하고 그런 것으로 위로받고 이러지 마시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단 100 중에 하나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주님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말고요. 제발 좀 정말 이제 그 수준 좀 지나갑시다. 우리 제발 그 수준 좀 지나가시고 정말 좀 온전하게, 정말 주님 형상, 주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정말 좀 보여질 수 있는, 이것이 마저니 저것이 마저니 이렇게 좀 싸우지 말고요.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못하면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격려해 주고요. 좀 주님같이 좀 우리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대한민국 문화가 뛰어난 문화, 미국 문화, 영국 문화 뛰어나지만요, 저 아프리카에 갔다 그 문화를 던져준다고 문화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 내가 가서
그 문화를 꼭 피워야 돼요. 예. 주님은 내가 믿는 자 되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지, 각 나라마다 교리 정도나 적당히 던져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부, 헌금도 뭐죠? 온전한 자발적인 그분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생돼서 나오는 감격, 인색하지 아니한 따스한 온기 느껴지는 기부,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눈치 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알아주고 이렇게 해서 직분 받고 이런 수준에서 제발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좀 자랍시다. 좀 자라서 좀 주님 수준까지는 아니죠. 주님같이 좀 자라서 정말 기독교의 내용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